말씀 속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쪽에 있는 항구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지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데리고 갔던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마 너무 힘들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크게 실망할 법도 한데 바울 일행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선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또 예수 믿기를 거절한 사람도 있어서 그 마을에서도 협박과 위협을 당하면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도망치듯 피해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멘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봅니다. 이 복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 중간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비유를 듭니다. 부두에서 고향에 가기 위해서 부두에 서 있는 배를 타려는데 배가 영 시원찮아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입니다. 갈까 말까 배를 탈까 말까. 부두와 배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는 수밖에 없지요. 진리에 관한 한 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예수 믿기는 해야 되겠고 믿어지지는 않고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구브로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 생겨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말씀 때문에 예수 믿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거듭 우리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 생각했습니다. 물론 보는 것 중요합니다. 이고니온에 있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에 권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것 같으니 믿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일어서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말이 참인가, 저 말이 거짓인가, 그것보다 관계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 관심보다는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가득해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믿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믿지 않는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만 때문에 저 사람들이 누군데, 저 사람들이 뭔데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믿던 신앙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시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내가 신봉하던 그런 어떤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 교만 때문에, 혹은 시기심 때문에 저가 전한 메시지가 진리인가 옳은가, 그것보다는 그 관계 때문에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타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조상 대대로 이러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열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릇된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래서 걷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여기고 깜짝 놀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와중에 루스드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혹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뭐하러요?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들린 것이 아니고 일부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져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오기 위해서는 약 160km를 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다면 한 2시간이면 가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산티아고를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아마 걷고 있었을, 시차가 있으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많이 걸은 때가 약 40km를 걸었습니다. 40km를 걷고 나면요, 그날 저녁은 기진맥진입니다. 보통 그 안내서에 추천하는 것이 약 23km, 25km 정도 걸어라. 그리고 쉬어라. 그래야 그 다음날 또 걸을 수 있으니까요. 한 30km까지 걷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거의 보통이었습니다만은 40km를 걷는다고 해도 160km면 4일을 걸어와야, 나흘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나흘, 닷새 이렇게 걸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뭐하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보통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열정을 보였을까? 이런 열심을 보였을까? 오해,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유대인들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이댑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할 때 모세의 율법을 들이댑니다. 선행과 구제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곤혹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들이댄 것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매사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는 종교인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과 자기들을 구별시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우리는 잘 배운 사람,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리 많지, 교만하다고 여기리 많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잘 안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주 쉽게 가지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판매사원이 두툼한 지도책 서비스로 하나씩 주고, 또 보험 가입하면 서비스로 지도책 한 전국 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받아보지 못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어딘가를 가면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분을 불러서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었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지요. 도착할 시간까지 대략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딘가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방향입니다.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북으로 가야 될까, 남으로 가야 될까, 동으로 가야 될까, 서로 가야 될까. 그 개념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수양회를 가기 위해서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남대문에 있더라.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우회전해서 내려가서 안성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좌회전해서 가다 보니까 남대문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차를 돌려서 다시 안성으로 갔다는, 그게 다른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거짓을 진리로 알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여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하고, 혹은 회당에서 강제로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는 등의 일을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가
진리에 대한 무지가 이런 결과를 낳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160km 4일 5일을 열심히 걸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죽이게 만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따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똑같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이고니온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 설교 들으려고. 가만 보니까 이 축이 바뀌네요. 시기심으로 못하게 합니다. 막읍니다. 내쫓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요, 요단강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다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받고 우리 선생님 메시지 듣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다 갑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반은 이제 무대에 등장해서 주인공으로 활동해야 될 양반이고 나는 엑스트라잖아. 무대 뒤로 떠나야 될 사람이야.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진리냐 거짓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가 누군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관계에 관심을 둡니다. 언제부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네. 뽑힐 거면 뽑혀야지요. 뽑아서 더 강건해진다면, 자리를 옮겨서 더 든든한 건물이 된다면 자리 바꿔야지요. 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대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시기는, 관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시기가 들어오도록,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그릇된 열정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충동질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들었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깜짝 놀라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돌로 칩니다. 왜?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부정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소위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놀라서 소리 질렀던 그 소리 지름이 이제 죽이자라는 소리 지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죽은 줄 알았다. 아마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다, 시외에 끌고 가서 내쳤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제자들이 둘러섰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섰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장례 절차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둘러서 있는 사이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으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저라면 제가 부천에서 돌에 맞아서 혹은 누군가가 때려서 죽을 지경이 돼서 죽는 줄 알고 버렸다면, 그리고 그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이, 나를 때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다시 그 마을로 간다? 바보지요.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계획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않아요.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혹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과연 혹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 보고 바울 보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보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저는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이 힘든 길을 걸으셨을까? 뭐가 아쉬워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요? 가만히 있어도 승승장구 미래가 보장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고요.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이미 인정받은 그런 장래가 촉망한 유대인 청년이었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즘 말로 하면 그 내각에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길래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포기한 것 생각해 보면 그가 만난 예수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바울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덕 보고 교회 다녀서 교회 덕 보고 그런 마음 말씀의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가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밑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얼른 덮어놓고 집으로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팔아서 주님을 샀습니까? 우리 인생에 뭘 포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한,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심을 발견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래서 그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곳을 다시 갔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살자고 저 사람들 가만 놔뒀다가는 영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좀 무슨 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성도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거짓말이다. 지난주에 경상북도 의성을 신방했습니다. 의성에 사는 한 집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기로 마음먹고, 혹시 갈 사람 같이 가려나 하고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같이 못 가시면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네요. 목사님이 가신대.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식사 안 하는 집인데 식당에다 부탁을 했대요. 토종 닭 잡아놓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갔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휴게소쯤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취소를 했고요. 이제 점심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 너무 수고하는 분이어서 점심을 사드리려고 그런 마음 먹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가 사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제가 사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점심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포항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다른 집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 운전하신 집사님이 오면 이제 이 부천으로 돌아오면서 두고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1시간이래요. 힘드셨나 봐요, 운전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1시간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으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1시간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제가 감히 제가 살게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대접하러 갔다가 대접받고 왔습니다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거기 갔다는 어떤 치욕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고 거기 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쫓아냈던 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섬김이, 이런 희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접받을 곳 골라서 가려고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내가 섬길 곳을 골라서 갑시다.
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뒤에 게시판에 큼지막하게 써붙여져 있습니다.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자, 구제하자. 기브 앤 테이크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받을 것 생각하고 주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혹여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데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사십시오. 간곡하게 권면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진 것, 누린 것, 아니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연설했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분,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십시오. 희생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